저희는 미래를 굉장히 골똘히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 그리고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질문은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역사가이며 작가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날, 공포에 가까운 영적, 도덕적 타락에 직면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다면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관한 생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한 윤리와 도덕, 영적인 그러한 질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영국에 처음 전해졌을 때 그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렇게 큰 홀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고 또 횃불을 켜면서 어둠을 밝힌 그곳에서 한 백작이 전도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종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느냐? 사람은 영원한 신비에서 와서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살다가 죽음 넘어 신비 속으로 간다. 이 새로운 종교는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신비를 말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백작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사람들은 죽으면 어둠의 그늘 속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냥 전통적으로 조화를 보낼 때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 명자가 검은 명자입니다. 검은 곳에서의 복. 검은 곳에서의, 어두운 곳에서의 복을 빕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답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을 예수님은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생명으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타낼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좀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아리까리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도 잠시 나와 함께 떨어져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가 물어야 할 그 질문에 대해서 마치 도마가 생각해 준 것처럼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마 같은 질문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도 했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너희들은 다
따라올 것이다. 그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집을 준비하러 먼저 간다. 바로 그 집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면, 그리고 그 천국이 완성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제자들이 살아갈 때는 고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실 속에 직면한 제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가는 길에서는 심하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련들, 그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은 겪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그리고 이 고난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는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고난의 삶일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라. 고난이 없다거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러한 삶은 예수를 신뢰하는 삶이고 바로 이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제자들도 살아갔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은 천국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공생의 초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천국을 예수님이 먼저 예비하러 가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고, 그리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목적지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앞서서 가신다고 하는 말은 이게 군대 용어랍니다. 군대 용어에서 맨 먼저 앞에 정찰병이 가면서 뒤에 본부대가 가야 할 길을 여는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생명의 길을 가셨고 천국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먼저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뒤 천국의 길을 따라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그 길이 하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이제 너희들도 내가 앞서 간 것처럼 그 길을 똑같이 와라.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잡혀가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의 7 영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해방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준비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압박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고난의 삶을 살지만 고난 후에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세상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최종적인 세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그 후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에 가서 그 천국의 모습을 또 설명을 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에 흐르는, 그리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를 맺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압박과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너희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받음이고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피안적인 세계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천국의 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습이 천국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변에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제가 요새 꽃길만 걷고 있습니다. 전변에 이 개망초와 기생초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그 꽃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근데 그 꽃길을 걷는데 노 부부예요. 아마 여성분은 뇌경색을 앓았는지 걸음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제가 가면은 한 10걸음이면 갈 수 있는 걸음인데 한 그 여성분이 한 100걸음은 걷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그 걸음을 걸어서 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저는 지나가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저런 사랑을 나누는 곳이, 저런 사랑을 가지고 저런 섬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주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되 피안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천국의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가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 길이 때로는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앞길 앞에서 인도해 가시나, 그분이 내 좌우에서 나를 지탱해 주시나, 그분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약속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또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이 장소를 예비한 그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때의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길 빨리 지나네.
돌아갈 고향은 주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한 주님의 나라. 우리 하늘찬양단에서 가끔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 예배 찬송가 237장을 우리 다시 한번 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237장 3절.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편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자신이 먼저 그 생명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그 길을 즐거움으로 오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장차 데리러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저 빛나는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쁘다 할렐루야 황금종이 울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온전히 누려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